하라. 그럼 우리가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게 지키는 거예요. 네? 물론 지킬만 것보다 내 심령을 지키라 말씀하셨죠. 내 심령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그 무엇을 의지할 때에는, 그걸 내 마음에 품을 때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부자예요.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볼지어다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보고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늘 조명해 주셔서, 성령이 아니면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지 부자인지 애통하는 자인지 아니면 웃는 자인지 몰라요. 성령으로 늘 함께 해 주시니까, 그 성령이 우리 마음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주시니까 내가 부자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자였구나, 내가 온유하지 못하는 자구나, 나는 온유함이 없는 자구나. 그러면 늘 주님의 온유가 내게 흘러오기를, 그 주님의 온유를 배워나가는 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늘 탄식하는 거죠. 뭘 탄식합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가 못해요.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되지가 못해요. 내가 온유한 자가 되지 못하는 나를 보고서 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그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 자비하심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비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성격이에요.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복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죠. 애통하는 그 복으로 살아가는 거죠. 온유한 그 복을 기뻐하고 그 복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의 복을 누리고 건강의 복, 그거 감사하고 그게 기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기쁨이 돼야 되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가져야 누리는 것이죠. 가지지 못했는데 어떻게 누립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은요, 선포예요. 하나님 나라에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복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전 시간에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온유한 자가 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이겨야 되죠. 남을 찍어 누리고 이기고 경쟁해서 나만 살아남아야 얻는 것이죠. 남의 걸 빼앗는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온유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을 보시면
(37편)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시인데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인하여 자를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게 뭐 하란 말입니까? 37장 1절을 한마디로 하면 뭐 한 자가 되란 말입니까? 온유한 자, 온유한 자. 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를 비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악하는 거잖아요. 투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인하여 모세가 투기합니까? 투기했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막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로 보니까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면 나에게 행악자, 불의를 행하는 자, 그들이 있지요. 그런데 온유한 자가 되려면 그들을 인하여 불평하거나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렇죠. 여호와죠. 여호와. 네. 그래서 쭉 가시면 오늘 가서 37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37편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시면서 말씀과 함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시면 37편 9절에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또는 소망하는 자는 무엇을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리고 10절에 잠시 후에 악은이 없어지리니 말씀하셨고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라고 말씀하죠. 그럼 37편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밑에 가시면 22절에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지리로다. 그럼 주의 복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온유한 자지요. 반대로 주의 저주를 받는 자가 누굽니까? 불의를 행하고 행악자죠. 행악자. 불의를 행하는 행악자. 29절에도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그래서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의인이에요. 의인. 그렇죠? 의인. 누구를 소망하는 자입니까?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할 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 시편 37편은요. 땅을 어떻게 유업으로 받는지 오늘 보면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에 대한 시편의 37편의 다윗이죠. 그럼 다윗도 어떠한 자로 살았겠습니까? 온유한 자니까 땅을 기업으로 있는 자로 살아간 것이 분명하지요. 그럼 본문에 다시 넘어와서 보시면 자, 첫 번째 복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복이 있다. 그 복에서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죠. 첫 번째 복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말씀했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실 때부터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7절이죠. 창세기 17장 7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말씀했죠. 나하고 너하고 세우는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이죠. 내 언약이잖아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만나서 세운 게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갖고 계신데 그것을 나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려 십자가 지신 것을 보여주시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에게 그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셔야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담대하게 기도해야 돼요. 네?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세례 받기 전까지는요. 유월절 먹었지만 바로의 종이에요. 유월절 먹었지만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의 종이에요. 세상의 종이란 말입니다. 유월절 믿어졌지만 여전히 바로가 무서워요. 여호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바로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누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누가 바로보다 힘이 센지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이 그전에는 바로가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의 10가지 이적과 재앙을 보면서 바로가 무섭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오게 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면서도 바로가 군대를 가지고 쫓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국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5장에 찬송이 나오는 거죠. 찬송이. 구원자다. 문제는 그 백성은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시고 율법을 주시잖아요. 신에서 율법을.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이 자기들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에 그들이 율법을 따라 행할 때에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선지서 뒤에 나오는 또 이사야부터 쭉 한 선지서가 뭡니까? 이 백성이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치셨다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줬는데 왜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냈다고 멸하실 거라고 왜 멸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백성인데 율법대로 행하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섬겨야 되는 백성이 우상을 사랑하고 형제를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처럼 주관하잖아요. 율법을 보면 가난한 자 어떻게 했습니까?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가난한 자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종으로 삼고도 안식년이 됐는데도 풀어주지 않아요. 네? 육적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그 땅을 들어갔다고 그 땅이 자기들의 기업이 되지 않아요. 주신 율법을 따라 행할 때에만 그 땅이 저희의 기업이 되는 것이죠. 네? 왜?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언제 기업이 됩니까? 온유한 자가 됐을 때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을 다 다스렸습니까? 다 못 다스렸죠. 누구 때까지요? 다윗 때까지. 그럼 다윗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땅에 들어갔는데 다윗 때까지는
그 땅을 다스립니까? 못 다스립니까? 못 다스리죠. 못 다스리죠. 다윗이 돼야 어떤 자가 됐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그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시온이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그 땅을 다스린다라고 말할 때에는 승리하신 십자가로 부활로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평강이 너희와 함께하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평강은 무엇입니까? 진 사람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이긴 자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이긴 자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는 너의 먹는 식물이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말씀하셨죠. 부족함이 없는 땅이죠. 뭐 할 때만요? 6절을 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할 때만.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릴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로를 끊으시잖아요. 또 그들이 폐역하게 될 때 열방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요. 예?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먹습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 먹잖아요. 네? 자기 자식을 삶아 먹잖아요.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뭐 자기 자식 삶아서 진짜 육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의 삶이 부모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없이 살면요 자녀들이 부모 보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 없는 줄 알아요. 자녀를 뭐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네? 아, 하나님 믿으면서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하는 거죠.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을 내게 주셨다고요? 옥토. 음란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옥토. 근데 옥토가 되지 못하는 땅은 결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옥토를 받았다는 거죠. 옥토를 받았으니까 이제 씨를 뿌려줄 때마다 뭐가 있습니까? 결실이 있는 거죠. 결실. 결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밭이 4개의 밭이 있지요. 원래 7개의 밭이 있어요. 밭이 무수히 많아요. 네? 길가밭은 어떤 밭입니까? 말씀이 떨어졌어요. 근데요?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공중의 새가 언제 와서 먹습니까?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죠. 근데 뱀이 와서 꼬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가 돼서 따먹잖아요. 그게 뭡니까? 새가 와서 물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예? 그 말씀을 빼앗기는 자가 되는 거죠. 돌밭은 어떤 맛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디다 새겨 주셨습니까? 돌에다 새겨 주셨어요. 근데 밭에 돌이 있으면 농사 됩니까? 안 됩니까? 돌을 다 어떻게 됩니까? 돌이 뭡니까? 돌이 뭐죠? 율법이잖아요. 굳은 마음. 나라고 하는 굳은 마음이죠. 네?
그 다음에는요, 가시떨기지요. 염려. 이 세상 재리에 대한 염려. 그럼 잘하긴 잘해요. 근데요,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죠. 왜 옥토가 되지 못합니까? 세상 재리와 염려의 걱정 때문에. 근데 옥토가 되니까요, 옥토는 어떤 맛입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30배, 100배 했겠습니까? 1배. 그 다음에요, 2배. 쭉 가다 보니 30배, 60배, 100배. 땅에 들어가는 것과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달라요. 옥토죠. 그럼 옥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그 백성에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율법이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보여주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을 먹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는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는데, 그 율법이 오니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신 누구에게 인도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피와 물로 말미암아 나를 거룩한 자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갈라디아서 9절에 같이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로 세워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대로 유업을 있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유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막 구조할 때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먼저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 번제단은 어떤 번제단입니까? 6월절의 번제단입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입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걸 믿으면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 보면서도 또 죄를 짓는 거니까. 그 죄가 뭐합니까?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내가 십자가로 또 찌르는 죄와 같단 말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십니까? 피와 물을 흘려서 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성막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밀과 보리의 주산지잖아요. 그 밀에 씨 뿌리면 바로 결실합니까? 바로 결실하나요? 아니죠. 자라는 기간이 있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의 나무들도 바로바로 합니까? 아니에요. 네. 꿀의 소산지지. 네. 꿀은 어떻게 모입니까? 꿀은 어떻게 모이죠? 이르벌들이 꽃에 날아가서 그 꽃에 있는 것을 따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통해서 꿀로 해가지고 저장하는 거죠. 일하지 아니하는데 꿀이 새길 수가 없어요. 또 그 꿀을 먹는 자들은요, 벌을 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는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말하면서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말씀하셔서 우리가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지요. 요셉을 통해서는요, 곡식단의 결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근데 잘 보셔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르죠. 네? 심령이 가난한 거는 뭐에 대해서 안 나타내 주셨는데 여기 줄이고 목마른 것은 뭐에 대해 줄이고 목마릅니까? 의에 대해서. 그러면 왜 잘 보셔야 되는데 애통하는 자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온유한 자가 있잖아요. 온유한 자. 네? 온유한 자는 신령한 자지요. 그 신령한 자는 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잖아요. 짐을 지는 자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뭘 바라봅니까? 결실이잖아요. 근데 결실을 하나의 결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되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 영적 굶주림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가 뭡니까? 영적 굶주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시편 42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다윗의 시지요. 왜 갈급합니까? 여기서 갈급하다는 의미는 조금 이따 가서 마셔도 되지 그것이 아니라 오아시스를 걸어가다가 물이 다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이제 물을 만나지 못하면 죽는 그 갈급함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럼 다윗은 항상 어떤 자입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죠. 뭐에 대해서요? 의에 대해서. 문제는 우리가요 늘 줄인 자로 살아가지 못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네?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매일 밥 먹으면서도 줄여가지고 한 3끼 4끼 굶고서 줄여가지고 먹는 것하고 몇 끼 먹는 사람하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도요 그냥 주일 됐으니까 나와서 매일 밥 먹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어요. 또한 우리가 육신에 줄인 것은 반응을 잘해요.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빨리 먹어야 되죠. 근데 영적 배고픔은 느끼지 못해요. 네? 지금 세대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그런 게 없죠. 예전에는 보릿고기가 있어가지고 부모들 소원이 뭡니까? 자식들 그냥 배부르면 다 끝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배부른 거는 기본이고, 그렇죠? 그게 아니죠. 네? 배고픔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지금 세대를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배고픔을 깨닫지 못하는 세대구나. 그럼 우리가 뭐에 줄이고 목말아야 됩니까? 의에. 오늘도 줄이고 목마른 자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한번 가서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주지.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주일 됐으니까 가고, 내가 권사니까 가고, 집사니까 가야지. 갈급한 심령으로 오면요, 우리가 같은 물을 먹잖아요. 같은 밥을 먹어요. 근데 한 3일 굶는 사람하고요, 매 배불러가지고 배고픈 걸 모르는 사람이 같이 먹으면 똑같은데, 밥은 똑같은데 맛이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죠. 네? 문제는 그게 없어요. 배고픔, 영적 배고픔을 알아야 의에 줄여야 되는데, 네? 세상 것은 뭐 부족한 게 있고 결핍한 게 있으면 빨리 살라고 그러고 저거 벌어서 사야지. 그런데 문제는 의에 대해서는 줄이고 목마른 것을 자각하지 못한단 말이죠.
다윗이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다윗이 뭐 우리보다 뭐 말씀을 못 깨달았겠습니까? 근데도 다윗은 늘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뭘 찾습니까, 다윗이? 의죠, 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죠. 그럼 의가 뭘까요? 히터 좀 틀어주세요. 성경에 말하는 의가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의가 뭡니까? 처음에 의가 나온 것이 성경에 처음 의가 나온 것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5장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을 하니까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럼 의는 뭐가 앞에 있습니까? 믿으니. 근데 누구를 믿습니까? 여호와를. 그러면 그냥 여호와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입니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요 그를 이끌고 나가서 그 후사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은 것을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믿으니. 그게 아브라함의 의라. 문제는 지금 산에 올라온 자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거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죠? 내 몸에서 날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들어가면서 내 몸에서 날짜. 그럼 내 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잖아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그 몸에 접붙임을 받은 자.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방을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을 의롭게 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믿음이 누굴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누굴 전파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 조상들에게 여럿을 약속했는데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미 하나님 나라에 이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미 믿어진 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된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말씀하는 의가 무엇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15장의 의를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애를 의롭다 하시는데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을 말씀하신 걸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 하세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럼 복음에서 증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누가 하신 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잖아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그럼 첫 번째 믿음이 뭡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을 의롭게 하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됐잖아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거니까 믿었죠. 이게 의잖아요. 근데 그 의가 실제로 성취된 때는 언제입니까? 이삭을 낳을 때잖아요. 이삭을 낳을 때. 야고보서 2장이지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시면 1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렇죠?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뭐 하였다고요? 응하였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마태복음 15장, 창세기 15장에 있었고, 의가 응하여진 의는 어디 나타납니까? 22장. 22장이잖아요. 믿음으로 이삭을 낳은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의가 응하여졌다라고 말씀하죠, 성경. 그럼 저와 여러분도 자, 말씀을 받았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산에 올라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애통한 자 복이 있고 온유한 자 복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럼 뭡니까? 의지요. 근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이루어질 때 의가 응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목말라 의에서 줄이고 목말라 하십니까? 내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것도 의잖아요. 말씀하시는 게 믿어지는 것도 의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주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믿어지게 하신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믿는 것도 말씀하시지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의가 응하여지는 자리에 아브라함을 세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산상의 복음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의가 제일 처음에 믿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뭐에 대해서 목말라야 됩니까? 그 의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줄이고 목마른 것의 차이가 있어요. 줄인 것과 목마른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떨 때 줄이다 그러죠? 배고플 때 줄이다 그러고. 목마른 것은요? 마시는 것의 차이잖아요. 여러분, 먹는 것만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마셔야 됩니까? 그럼 마시는 것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먹어야 됩니까? 성경은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게 가장 잘 나타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성찬이죠, 성찬. 내 몸을 먹으라. 내 잔을 마시라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사를 하게 되면 천주교는 화채설이에요. 사제가 딱 떼줄 때 이게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거예요. 루터파는 공제설이에요. 공제설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편재하시니까 떡을 뗄 때 그 떡과 함께 하신다. 육체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쭈빙글리는요, 상징설이에요. 상징설. 그 떡이 예수님으로 알고 기념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요, 영적 임재설이에요. 우리가 그 떡을 뗄 때 그 떡에 예수님의 영이 성령으로 함께 임재하셔서 그 떡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는 영적 임재설을 믿어요.
성경이 영적 임재설을 말하니까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천주교는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게 은혜의 방편인데, 말씀과 성례죠, 성례. 천주교는 칠성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칠성례를 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쭉 해야 7개의 성례가 있어요. 장례 성례까지 7개가 있지요. 그걸 해야 구원이 있는 거죠. 근데 천주교 왜 이단이냐고 그러냐면요, 말씀과 성례를 다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요, 말씀을 라틴어로 해요. 그러니까 일반 그 사람들은 나와도 설교가 뭔지 몰라요. 라틴어로 하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모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제 사제들이, 루터가 사제예요, 사제. 사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천주교가 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네? 천주교는 구원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교회에서 칠성례 받아야, 네? 그 면죄부를 받아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사냐? 그래서 중세를 보면요, 미신이에요, 미신. 우상 섬기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요, 성자들 뼈 갖다 놓은 데 찾아가서 거기까지 여행 가고 뭐 하면은요, 그 구원 받는 줄 알아요. 칼빈과 루터한테 배울 게 한 90%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몰라서 칼빈도 읽어보지도 않고 루터도 읽어보지도 않고 비판을 많이 했는데요. 읽어보니까요, 거의 95%는 다 배울 거예요. 물론 약간 다른 게 있어요. 네. 칼빈이 28세에 기독교 강해를 썼는데요. 제가 그거 보고서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네? 성경의 교리들을 다 창세기부터 끝까지 뚫으면서 그걸 쫙 써가거든요. 물론 그 당시 교육은 12살부터 대학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교육은 이제 헬라, 히브리어, 라틴어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시켜서 그 학문적 지식이 우리처럼 이렇게 지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하이 클래스만, 이 고급하는 사람들만 시킨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책도 읽지 못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루터가 제일 처음에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칭의를 앞세우죠. 그래서 행위로, 천주교는 공로 사상이에요. 네? 그래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에 구원이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니까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천주교는요, 항상 구원이 흔들려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해야. 그걸 낀 거죠. 두 번째는요, 성례가 타락했어요, 천주교가. 7개의 성례를 행하는데, 그래서 루터부터 해가지고 칼빈 그 개혁자들이 이제 성례, 세례와 성례, 성찬만 성례로 인정한 거죠. 그래서 천주교는요, 이제 성례를 할 때, 성찬을 할 때, 떡만 주고 잔은 안 줘요, 성도들한테. 네? 잔을 안 줘요. 왜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인데, 이 사람들이 잘못하다 그거 엎질러질까봐. 그거 엎질러지면, 왜요? 화채설이니까, 거기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딱, 그게 바뀌는 거잖아요. 잔에, 사제가 딱 축복 기도를 하면, 예? 그 잔이 그리스도의 피인데, 그걸 잘못 줬다가 엎질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안 주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예? 떡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잔은요, 사제들만 먹어요. 물론 지금은 주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럼 줄이다는 말. 줄이다와 목마른 게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몸을 먹어야 되는 거죠. 잔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기만 하셨습니까? 먹이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셨습니까? 먹이게도 하고 마시게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네, 근데 만나, 네? 육적 양식입니까? 신령한 식물입니까? 네? 밤새에서부터 물이 그냥 육신 광야에 가다 보니까
마실 게 없어가지고 그 백성들이 죽을까봐 육신 주시는 물입니까? 반석에서부터 솟아나는 신령한 음료입니까? 신령한 음료잖아요. 신령한 음료. 그럼 반석이 누가 반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반석입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가 반석이에요. 반석은 어디서 있습니까? 반석이 어디 안에 있지요? 우리 안에 있어야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부터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반석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우리 속에 있어야 거기서부터. 근데 반석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반석은 치지 않으면 물이 안 나요. 쳐야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쳐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샘물이 나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저 이탈 좀 잠깐 꺼주세요. 요한복음 7장에 (37절) 이하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잘 보셔야 돼요. 누구든지 줄이거든입니까? 목마르거든입니까? 그럼 왜 목마른 걸 얘기합니까? 줄인 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줄인 게 먼저 나왔습니까?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서 7장에 가서는요 목마른 자들 그 떡을 먹기는 먹었는데 이제 목이 말라요. 그 떡을 먹었더니 뭐 합니까? 목말라요. 떡을 받아 먹지 않았으면요 목마르지도 않아요. 그 떡을 받아 먹었으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무슨 떡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보리떡 5개로 말씀하셨죠. 누구만 먹습니까? 남자만 먹죠. 남자만.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못 먹어요. 보리떡을.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럼 내게로 와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말씀했죠.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난다고요? 그럼 마시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를 흘러나게 하기 위해서요? 생수의 강.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요한복음 4장에서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7장에 가니까 그 샘물이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강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강이 될 때 샘이 하나 흘러가지고 강이 됩니까? 여러 샘이 터져가지고 한강이 저기 강원도에 가면 한강의 발원지가 조그만 샘이에요. 근데 그 샘 하나가 한강을 이룹니까? 샘들이 곳곳에 있는 산들의 샘들이 내려오면서 그것이 강을 이루는 것입니까? 그 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럼 샘은 어디서 납니까? 내 속에서 나야 되는데. 그 우물을 파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구약에. 이삭이 파잖아요. 아브라함이 파고 이삭이 파잖아요. 예?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강으로 흐르는 땅입니까?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까? 흡수하는 땅이니까 뭘 파야 됩니까? 우물을 파야 물을 얻는 것이죠. 예? 먼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요, 그 4장 다음에 5장, 6장이죠. 6장에서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받아 먹었어요. 그러면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39절에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를 가르쳐 말씀했습니까? 성령. 그럼 생수의 강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 그럼 받아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어요. 그럼 그 말씀대로 내가 삽니까? 이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야죠.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게 다른 거예요. 먹는 건 받아 먹는 거고, 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까? 먼저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열매, 사람이 맺는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소욕이 있어야,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주신다는 말씀을 받아 먹었으니까. 그러면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열매를 하나 맺는 사람은 하나 맺는 것과 30배 맺는 것과 60배 하는 것과 100배 하는 것 차이가 있지요. 그렇죠? 차이가 있잖아요. 그 의에 굶주리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히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는 성령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쭉 보시면 구하라 그러죠. 구하라. 구하라. 뭘 구하라 합니까? 성령. 그럼 성령을 누가 구합니까?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한 자는 못 구해요. 받아 먹었으니까 이제 그 말씀대로 믿어지니까 그걸 의로 여기 주셨으니까 이제 그 의대로 이루어 주시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만나면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다 됐습니까? 그 깨달아진 것이 내게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뭘로 이루어집니까? 성령으로. 그럼 내 속에서 항상 뭐가 샘솟아야 된다고요? 생수가. 그럼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 먹고 그거를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았고가 뭡니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운동력은 뭡니까? 이제 그 말씀대로 운동력 있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줄이고 목마른 자로 계속돼야 되는 거죠. 현재형이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건 현재형이고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건 미래형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늘 어떤 자로 살아야 됩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로. 이성이에요. 자,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먹는 것은 우리 외부에서 와요. 먹는 것은. 만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하늘에서. 근데 생수는요? 우리 속에서. 우리 속에서. 그래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께 오는 것이고, 생수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왜 계속 우리가 줄여야 됩니까? 왜 계속 줄여야 되죠? 왜 계속 줄여야 되죠? 사도 요한이 돌 항아리 6이죠. 아구까지 채웠죠. 왜 돌 항아리 6입니까?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게 돌 항아리 6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하다라고 말씀해요. 늘 줄인 자.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으로 말씀했으니까 보리떡 5개지요. 줄인 자지요. 네? 그럼 그 떡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 거죠. 애굽의 풀무는 받아 먹어. 애굽의 떡, 고난의 쇠풀무의 떡은 받아 먹었고 광야 연단의 떡을 받아 먹었으면 네, 징계의 떡을 받아 먹어야 되고 핍박의 떡과 순교의 떡이 있죠. 그 떡은 받아 먹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또한 받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늘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 성령을 구하는 것은요, 내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아요. 말씀 받은 대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자꾸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못 받게 하시는 거죠.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셨죠.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배쳐가지요. 예수님께서 엘리야에 대해서 말해요. 나아만 사람 문둥병에 대해서 말하죠.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 보내셨다고요?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셨다.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많았는데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엘리사를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거기 엘리야와 엘리사가 달리 나와요. 이게 저도 그걸 못 봤는데요. 이번에 보면서 엘리야는 뭐 하는 자고요? 먹을 거 주잖아요. 먹을 거 가서 그 사렙다 과부에게 먹을 거 주는 거고, 엘리사는요, 문둥병 나하만 장군을 물에 깨끗하게 씻는 자잖아요. 둘의 사역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지 않아요. 네?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 누구에게 줍니까? 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사모하는 자에게. 네? 엘리야가 가다 보니까 사렙다 과부를 만났습니까? 아니죠. 사렙다 과부는요, 그 기근 전에 무엇에 대한 기근으로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근으로 갈급하는 그에게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갈급하는 자에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세요. 내놓으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부르세요. 내가 줄인 줄 알아야, 목마른 줄 알아야 갑니다. 네. 근데 주님을 따라가 보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세요. 왜요?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이니까, 자기가 만나니까, 하늘에 내려서 산 떡이니까, 제자들 갈 때마다 따라가면 계속 뭘 주십니까? 산 떡을 주시니까, 생명의 떡을 주시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을 주시니까, 네. 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아 먹으려고 왔죠. 네, 그래서 에레미야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몇 개 아니에요. 얻어 먹는 거예요, 얻어 먹는 거. 사는 것이죠. 근데 돈 없이, 값 없이 먹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자예요. 죄를 만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애굽에 있는 자들은요, 만나가 안 내려요. 애굽에 있으면 만나가 안 내려요. 반석도 없어요. 나와야.
광야 연단부터, 그럼 광야 연단은 무엇입니까? 만나를 먹이시는 훈련, 반석에서 샘물을 먹게 하시는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믿어줘야죠.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내가 사는 줄 아는 자가 돼야지 그 광야 연단이 끝나요. 가나안 땅이 시작되는 것이죠. 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서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뒤에 히터 좀 또 켜주실래요? 저도요, 이 세움 받을 때, 전도사로 세움 받을 때, 우리 김전도 사님이 다 해놨는데 더 이상 풀 게 어디 있다고, 에? 다 해놓으셨잖아요. 다 해놓으셔서 더 이상 풀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즘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좀 가다가 전도사님이 그 말을 하셨어요. 나는 딱딱한 껍질을 깨준다. 너희는 그 딱딱한 껍질 안에 있는 것들을 잘게 부셔서 나눠주는 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네? 정사님이 그 구원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관이죠, 구원관. 그 구원관만 바로 잡으면 성경이 다 이렇게 풀려요. 네? 먼저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났는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그 영광 받기 위해서 택하셨고, 멜기세덱의 영의 구원을 이루어서 그 천국의 씨된 그들을 밭된 세상에 보내시는 것. 보내시는 것. 씨가 보냈으니까 씨가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가 뭡니까? 의예요, 의. 의. 하나님 믿어지는 게 의예요. 그래서 6장에 가면요, 너희가 의를 행하면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의예요, 의. 그럼 그 의대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상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의를 하면 뭐냐?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죠. 예? 예.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예전에 했는데 또 보면 또 다르고 또 풍성해 주시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죠. 굶주려야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배부른다는 헬라어 동사는요,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죠. 그래서 동물들이 먹는데 배부르게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만족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짐승들 배부르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편하지요? 예? 먹을 게 없으면 서로 싸우고 그러지만 먹을 것 주시면 평안하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배부르다고 하는데 우리가 밥을 먹죠. 그럼 어린아이와 어른이 먹는 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 먹는데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받아 먹는 게 달라요. 다 똑같이 배부른 게 아니라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먹어도 배불러요. 어떤 사람은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그렇죠? 그 차이가 있어요.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지요. 또한 문제는 종류가 달라요. 먹는 종류가. 갓난아이에게 떡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젖을 줘야죠. 그러면 자라난 자에게 맨날 젖 주면 어떻게 합니까? 더 자라난 자에겐 단단한 식물을 줘야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젖 먹는 자에게 떡을 주면 떡이 자기 앞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배고파요. 떡 먹는 자에게 젖을 아무리 갖다 먹여도 젖 먹고 배부릅니까? 힘쓸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에게 젖이나 떡을 갖다 주면 어떻습니까? 양이 안 쳐지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젖 먹는 자나 떡 먹는 자나, 예?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나 자기 양만큼만 먹을 수 있어요. 배부르면요, 그 다음에 못 먹어요. 근데 문제는 짐승에게 이 동사를 쓸 때, 예? 먹을 것을 꼭 암만큼 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줘요. 가득하게 주세요. 근데 먹고 배부르면 더 이상 안 먹어요. 근데 또 뭐 합니까? 배고파지면 또 먹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데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믿음이 어린 자도 있을 것이고 떡을 먹는 자도 있을 것이고 자라나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단단한 식물로만 맨날 먹이면 됩니까? 그러면 갓난아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맨날 굶고 가는 거죠. 그럼 젖만 먹이면 됩니까? 안 되죠. 문제는 한국교회가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됐어요. 네? 떡을 못 먹어요. 단단한 식물은 더욱 먹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디까지 받아먹고 있습니까? 네, 문제는 받아먹으면 뭐 해야 됩니까? 일해야 돼요. 젖 먹는 자는 일이 뭡니까? 잘 먹고 잘 크면 돼요. 여러분이 애기, 1살, 2살 애기 보고 뭐 일 시킵니까? 너는 먹고 건강하게 먹고 싸고 잘 자고 하면 돼요. 그 어린아이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 말씀 잘 먹고 잘 싸면 돼요. 치우는 건 누가 치워야 됩니까? 부모가 치워야지요. 누가 치웁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온 데 가서 더럽히고 똥 싸고 그게 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어린이니까. 근데 그 어린이가 계속 어린아이로 있습니까? 자라면요, 싸라고 해도 안 싸요. 자기가 다 가려요. 떡을 먹는 자는 뭐 해야 됩니까? 일해야 돼요, 일. 떡 먹는 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우리의 일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떡 먹는 자는. 더 자라나는 자는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요, 선악간에 분별해요. 분별해. 먹는 자의 일이 달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부모나 할머니 세대가 있는데, 어릴 적이 없었습니까? 어릴 적 다 있었습니까? 있었잖아요. 내가 믿음이 장성하다고 믿음이 이게 하지 마세요. 다 나도 그 과정 거쳤어요. 나를 왜 장성한 자로 세웠습니까? 길러가라고, 어린아이 낳아서 길러가라고 세워놓은 거죠. 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낳고 길러가는 거예요. 네? 이 교회예요.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네? 하나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 우리가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새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낳아서 길러야 돼. 낳아서 길러야죠. 그게 교회 할 일이에요. 네? 기본인데 문제는 꼭 부모들이 자기 담도로 길러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담도로 길러야 되는데 꼭 자기 담도로 길른단 말이죠. 그럼 배부르다. 두 번째는 배부르다. 한 번 먹으면 계속 배부릅니까? 네? 일하고 나면 또 배고파요. 네? 선악을 분별한 일을 하면 또 다시 먹어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먹을 것을 나눠주는 데 가야 되는 거죠. 예? 시편 107편 9절에는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도다.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영혼은 무엇을 먹고 마십니까? 영의 양식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죠. 그럼 줄인 영혼, 좋은 것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뭐가요? 하나님께서. 시편 34편 10절을 보시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찾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여호와를 찾았으면 그 여호와를 누구 삼아야 됩니까? 나의 목자로 삼아야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예? 의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전 그 여호와를 찾았으면 그 여호와를요, 항상 나의 목자 삼아야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배부른 것이죠. 그럼 배고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 그 목자가, 그러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아서 그 목자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네?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시고,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다. 꼴을 풍성히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자라간다고 할지라도, 네? 계속해서 줄이고 목말라요. 네. 계시록 7장을 보시면 (15절) 이하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줄임과 목마름이 언제 끝납니까?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요, 계속해서 목마르게 하시고 줄이게 하시는 것이죠. 왜 목마르고 줄이게 하십니까? 그래야 주를 목자 삼아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는 것이고, 주를 목자 삼아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나그네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온유한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러한 자로 세우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이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유한 자가 되지 못했고 또한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갈급해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우리를 하여금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 배부른 자 되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거 얻기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복, 애통한 복,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복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또한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요, 그 복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 큰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10억짜리 뭐 교회를 짓고 뭐 뭐를 하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돼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한 주간 동안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먼저는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저희들이지만 다시금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복을 누리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한 자로, 또한 그 복을 누리는 자로, 그 복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늘 우리의 소망이 여호와를 향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드리는 귀한 믿음 되게 하시며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한마디로 하면 영생이에요. 그죠? 475장입니다. 세상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그 주의 뜻 주은혜 하니 기쁜
영광선 저 영광선 하니서 깊은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섬겨가니 참 깊은 내 것일세 이 흑심 복락보다 신령한 복더 좋으니 내 마음과 뜻 다하여 저 영광선 향해 가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은 육신의 복락을 주시는 것이지요. 근데 그 육신의 복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복에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 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싸놓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물론 죄를 깨닫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복도 주어서 우리에게 기쁘게 하시거든 그 신령한 복 주실 때 얼마나 더 우리에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될까. 그래서 그 신령한 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세상 거 없어도 됩니까? 아니에요. 세상 복도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장성해서 사도바울과 같이 되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지요. 초월하는 자가 되지요. 그러나 우리 육신으로 살아가니까 세상 복 있어야 돼요. 그래 자녀를 키우죠. 또 먹고 살지요. 근데 그게 세상 복 주신 게 내가 일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일하게 하셔서 물질을 주셔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신령한 복을 더 얻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육신이 있어야지요. 열매는 육신이 맺는 거니까. 그 육신의 복이, 하나님 육신의 복을 먼저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육신의 복도 이렇게 주면 기쁘고 감사한데 신령한 복으로 옮겨가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신령한 복에서 장성한 자들은 육신의 복 때문에 걸거치지 않아요. 그 육신의 무엇 때문에 매이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지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고, 또 이제 2013년이 이제 저물어 가지요. 그래서 한 해 동안도 한번, 또 한 해 동안 삶도 한번 돌아보시고, 또 내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도 은혜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의 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